찬양이 되게 클래식한 곡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되게 좋아서 반가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김동빈 전도사라고 하고요. 저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월요일이고 이스터 먼데이인데 약간 퍼블릭 홀리데이인데 이렇게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멋있고요. 사실 저도 어제 주일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회의가 막 밤에 한 10시 반인가? 막 11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예배가 있을 때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사역자, 특별히 사역자에게 있어서 일요일 저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냐, 약간 금요일 저녁? 다 딱 퇴근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랑 주일이랑 일요일이랑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와, 진짜 나 이틀 동안 뭐 하지? 약간 이런 부푼 꿈을 안고 금요일에 약간 딱 누웠는데 자기 싫어요. 막 유튜브를 켜고 막 이러한, 제가 주일 저녁에 항상 그 모드거든요. 사역 끝나고 딱 집에 들어오면 씻고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 밤에 가는 게 너무 아쉽다.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어제는 이거 비밀 커트. 되게 막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같이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막 힘이 났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김준희 형제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랑 또 프로젝트 리더들 중에 한 분이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에 저한테 같이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이 예배에, 프로젝트 예배에, 정기 예배에 같이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찬양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가면은 설교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주특기가 있어요. 집회에 이렇게 인바이트 되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본문을 읽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설교가 몇 개 있어요. 설교문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약간 18번 주무기를 약간 카드를 딱 꺼내들려고 하는 순간 그 김준희 형제랑 한 리더가 그 주제를 정해줬어요. 주제 정해져 있대요. 답정너였어요. 약간 여러분들도 그 광고나 오늘 기다리면서 보셨겠지만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자, 그리고 특별히 예배, 그리고 예배 파트 중에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답정너, 약간 저의 어떠한 그 항의나 네고시에이션을 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본문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설교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2절이어서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과 10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We are all projectors라는 제목이에요. 프로젝트 예배의 설교 제목이 We are all projectors라는 설교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사가 약간 이 프로젝트 예배의 그 서포터가 되어달라고 하는 건가? 약간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가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의도는 조금 깔려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한 의미보다는 여기 밑에 보면은 조그마한 미니 프로젝터가 있거든요. 이 프로젝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도 여기 앞에 프로젝터가 있어서 이 스크린에 비추고 있는데 이 프로젝터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냐면 스크린,
여러분들의 뭐 PC,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이런 곳에 있는 그 화면을 이 프로젝터를 통하여서 스크린에 쏘잖아요. 그럼 이 스크린에 내 컴퓨터에 있는 화면이 아니면 내 휴대폰에 있는 화면이 아니면 내 태블릿 PC에 있는 화면이 그대로 프레젠트 되어서 화면에 비추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프로젝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로젝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어떠한 프로젝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의 이미지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인 우리인 이 프로젝터를 통하여서 이 스크린 혹은 흰 화면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프로젝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비추자. 이러한 주제인데요.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젝터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요. 9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브리칭 워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이 그러나라는 단어 아니면 뭐 그러므로 therefore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브리칭 워드 접속사가 있으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큐티 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가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언더스탠딩을 해야지 이 말씀을 fully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혹시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컨버전,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되게 많은 컨플릭트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교회 안에 엄청난 이슈들도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고 유대교적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하여서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그 당시에 고난이 되게 많았어요. 핍박하고 고난하고 엄청난 프레셔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밖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었던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냐면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코너스톤 되심을 의미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과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트러블이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컨플릭트가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그러한 컨텍스트를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9절 본문을 봐요. 그러나 but 이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죠.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의 너희는 무슨 의미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반대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 너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너희는 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네 가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어떠한 존재야. 너네는 어떠한 사람들이야. 너희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9절이거든요. 제가 혹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너희는 어떠한 존재들인지 네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으신 분들이 손을 들어서 자신감 있게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어떠한 존재들인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오, 예스. 그냥 써 있는 거. 써 있는 거 네, 읽으면 돼요. 안 지어내도 되고 써 있는 거 읽으면 돼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내 소유가 된 백성. 와우, 박수 한번 주시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인데요. 미현 자매는 저에게 이런 어소리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간식이 있대요. 간식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드려도 될까요?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나요? 오케이. 미현 자매는 꼭 2개 받아가세요. 잘 읽어줬듯이 제가 넘버링을 좀 해봤거든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래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봤거든요.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영어로도 정리해봤어요. ESV 성경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냐면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야. 사도 베드로가 너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 믿는 자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 얘기하고 싶지만 한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간식을 먹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을 먼저 살펴볼게요. 택하신 족속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특징, 우리 크리스천니티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고,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지, 약간 내가 크리스천이 돼야지를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인텐셔널리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크리스천니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초즌되어졌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chosen people.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것이 단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만 기록됐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chosen people이라는 개념은 계속되어져 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초즌해서 선택해서, 너네를, 내가 이 모든 열방이 나를 알게 되는 것, 모든 열방이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네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크리스천니티를,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chosen people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의 의지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정체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긍휼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가 아시는 것 같은데, 제사장이 뭐냐면 예전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물의 피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역할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어떠한 형식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16세기의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 theory, 그 썰을 얘기해요. 종교 개혁 시대에. 그게 뭘 의미하면요, 중세 시대에는요 여전히 이 제사장 혹은 사제 아니면 신부 아니면 어떠한 사역자, 이 사람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이 라틴어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 사제, 프리스트마저도 라틴어 설교를 외워서 막 설교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프리스트들만 설교하고 왜 프리스트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말로 이 현대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역자만, 혹은 저같이 직업이 사역자인 사람만, 전도사고 막 강도사고 목사인 사람만 설교하면서 아니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역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시고 있는 공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스몰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작은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프로젝트로서 우리의 삶 속에 보내시는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본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이 은혜를 주셨고요, 이 아이덴티티를 주셨어요. 이는이 뭐냐면요, because, 왜냐하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거는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요, 그 복음이요, gospel, good news.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불러주신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베이직. 오늘 예배의 주제가 Back to Basic인데요. 우리가 진짜 그 Back to Basic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지? 근데 사실은 그거에서 이어져야 하는 내용, 캐리온 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익스텐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혹은 이 예배에 와서 그냥 막 찬양만 하고, 아니면 그냥 막 교회에서 막 조모임해서 막 오늘 어땠어, 이번 주 어땠어, 힘들어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신앙 생활을, 그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진짜 그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정체성,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인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 월요일에 퍼블릭 홀리데이에 어디 놀러 갔다가 막 7시에 시간 맞춰가지고 막 예배에 오시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예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의리파들, 이렇게 월요일인데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작은 프로젝트들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모여 계시리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청년부랑도 되게 많이 나누는 내용인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케이, 나 이런 정체성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정체성이 있어.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도 있어. 아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 안 해도 알죠. 힘들잖아요. 어렵고. 방금 이상한 말 나올 뻔했어요. 비속어 나올 뻔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삶이.
근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들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같이 말씀드리고 소떡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서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위하여서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간 쭉 묵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살아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레이스에 대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전부터 쭉 함께 살아왔던, 예수를 바라보면 함께 레이싱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하고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 보지 않겠어? 그 레이싱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레이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라. 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예요. 뜬금없죠? 제가 예고했죠? 그 여러분들의 예배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서포트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인커리지 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 월십 팀이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아마 2달에 한 번씩이면요, 2달에 한 번 하고 이제 다다음 달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계속 2달 동안 연습할 것 같아요. 또 강사 스페셜 게스트를 이렇게 약간 미팅하면서 이 주제로 설교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다다음번 예배를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프로젝트 월십 팀, 그리고 사실 이 프로젝트 월십 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예배 단체들이 있어요. 그 예배 팀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예배를 해서 얻어지는 베네핏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어떤 유명한 예배팀 있잖아요. 막 윌러브라든가 아니면 와이자이 61, 마커스, 여러 예배팀이 있는데 그 예배팀이 예배팅을 막 호스팅하고 오르가나이징 하면 그 예배팀에게 베네핏이 되는 게 녹화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있어요. 파이낸셜리 되게 막 도움도 되고
그렇게 예배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되게 유명해져요. 인플루언서가 돼요. 막 인스타에 막 팔로워가 막 엄청 많아지고. 근데 뉴질랜드는 안 그렇잖아요. 뭐 몇 명이나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이 예배팀들에게 사실은 베네핏이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오거나이징 한다고 해서. 근데 이 예배팀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할까요? 2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오건 안 오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 때, 디스커리지 되고 정말로 힘들 때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이 프로젝트 월십팀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많은 것 같아요. 뭐 플럭드도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홍보입니다. 프레넥션이라는 단체도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렇게 바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KRCF, 코스타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이 레이싱 가운데에 너 혼자 아니잖아. 우리 함께 있잖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월십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오클랜드에 있는 청년들의 예배를 위하여서, 삶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호스팅하고 오거나이징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바로 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본질의 의미를 놓치고 만약에 예배를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로 그 믿음의 레이싱에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프로젝터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스몰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프로젝터로서, 그 프로젝트로서 살아가기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배하자.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나누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요,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며